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부터 성가대까지 제가 좋아하는 찬양만 계속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네, 물론 안 좋아하는 찬양은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더 좋아하는 찬양들이어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그 고백이 참 깊은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 빛을 심게 해달라는 고백이 참, 우리 육신은 참 귀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허울뿐인데 이것을 지키려고 빛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혼자 걷지 않을 거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고, 또 이제 저희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참 그 이야기들, 새가족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시게 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감명 깊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설교가 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이야기들도 참 감명 깊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묶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새가족 환영회 때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여기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어떤 깨달음이 있거나 어떤 말씀을 막 깨달았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앞마당에서 어르신들이, 교회분들이 서가지고 밝은 얼굴로 인사해주는 그 모습을 슈퍼마켓 가면서 자주 보셨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분들은 왜 저렇게 밝게 앞에 나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어쩜 저렇게 나와서 맞이해 주시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라는 것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다가 딱 오게 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날 교회 오셔가지고 그냥 한 번 온 건데 몸이 좀 안 아프셨대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마당까지 쫓아나가서, 마당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기도해 주셨대요. 그거를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잊지 못하신다고. 아마 그날 설교를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지만 그날 기도해 주신 그 목사님의 따뜻한 사랑은 잊지 못하시는 거죠. 내가 이 교회 다녀야겠다라고 그때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코로나 기간에 어느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딱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이제 점점점 예배를 안 드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다가 다시 교회에 오게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아마 그 친구가 누구인지 아시면 깜짝 놀랄 텐데, 술을 엄청 잘 먹었대요. 그래서 술이 나고 내가 술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한 모금도 못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내내 술에 쩔어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술이 잘 맞아서 술 먹는 것이 행복하고, 술 때문에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더니 거기도 회식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차피 술을 좋아하니까 같이 잘 마셨더니 관계도 좋아지고 회사 생활도 아주 편안하게 하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술을 안 먹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회사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을 안 먹으면 사회생활을 못한다 너는. 그리고 앞으로 승진도 못한다. 왕따가 되고 싶으면 술을 먹지 마라 라고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요? 그러면 저 회사 때려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한 친구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학교 친구들이 이번 주말에 펜션으로 놀러 가서 술 마시면서 실컷 놀자 했는데, 이 친구가 나 교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친한 친구들이니까 이 자식은 맨날 교회만 간다고 하고 뭐만 같이 놀려고 하면은
빠진다 그러고 진짜 섭섭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도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 펜션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자 라고 하는데, 그 친구의 딱 뒤를 보니까 소주가 한 박스가 이렇게 있었대요. 절대 예배 안 드릴 것 같은. 그래서 안 가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섭섭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친구는 교회를 온 거죠. 어떤 한 친구는 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다른 여자애가, 얘도 여자애인데 너무 이 친구가 선생님들한테도 예쁨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질투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모함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나를 몰래 괴롭힌다. 나한테 뭐를 던지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선생님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소문이 돼가지고 이제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 사과를 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공개 사과를 했대요. 선생님들하고 다 있는 자리에서 공개 사과를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뭐를 던졌다 그러는데 던진 적도 없고 욕을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과를 하게 된 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선생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러면 다시 그 친구 불러서 똑같이 공개 사과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대요. 그랬는데 딱 갑자기 생각이 든 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좀 달라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마음의 상처 그대로 있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공개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넘기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어릴 때부터 반주를 하던 친구예요. 피아노 반주를 하던 친구다 보니까 교회에 늘 불려갔대요. 반주하러. 목사님, 전도사님이 야, 누가 빵꾸 냈어. 새벽에 빨리 달려와 하면은 달려가고, 반주해야 되니까 수요일 날도 학교 갔다가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교회 가야 되고, 금요일 날도 교회 가야 되고,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전화 올지 모르니까 늘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었대요. 왜 나만 부르는지, 왜 내가 피아노를 배워서 이렇게 교회에 불려 다녀야 되는지가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러다가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반주를 못했다면,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이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 것 같다. 내가 반주라도 하니까 거기 앉아서 말씀이라도 듣고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야 되니까 은혜를 받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고등부에 보면 빛과 소금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누나가 빛과 소금 찬양단이었대요. 근데 자기 동생이 교회를 잘 안 나오니까 빛과 소금은 명단에 그 친구 이름을 넣어놨대요. 얘는 드럼에다가 넣어놨대요. 드럼하고 베이스 기타라고 넣어놨대요. 그래서 자기는 의지도 하나도 없는데 중학생인데 누나가 그냥 명단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찬양팀에 가서 연습을 하게 되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청년이 돼서 또 임하고도의 찬양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고백이, 내가 그때 억지로라도 그곳에 안 있었다면 나는 무조건 여기 교회 다니지 않고 나는 지금쯤 친구들하고 아주 길거리를 누비고 다녔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코로나 때 혼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실하게 막 목욕도 하고 세수도 하고 그 조그마한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머리는 감지 말까?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다 아시겠지 하고 머리도 그냥 떡진 머리 채로 뭐 이빨을 뭐하러 닦고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하고 입도 안 닦고, 그러니까 뭐하러 앉아서 예배드려? 누워서 예배드리지? 그러다 보니까 누워있다 보니까 설교 중간에 잠들었어.
나중에 축도할 때 깨어나가지고 그래도 예배 드린 거지? 라고 점점 이제 퇴보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 나오게 되면 옷이라도 입고 오고 세수라도 하고 오고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조라도 누가 옆에서 깨우고 함께 하다 보면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같고는 좀 다른 거죠. 저희 청년들에게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적어봐라라고 했더니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을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회사 후배, 친구, 사촌 언니, 형, 동생, 큰 누나, 어머니, 친동생, 남자친구, 아버지, 여자친구, 동네 친구, 오빠 하면서 그 옆 밑에다가 이제 코멘트까지 달아놨어요. 요즘에 교회가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아니면은 전혀 교회 얘기만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도 하고, 겨우 연락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밥 한번 먹기로 했어요. 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꼭 전도하고 싶어하고, 특히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 청년들은 부모님이 같이 교회 나오기를 그렇게 바란다는 것을 이때 좀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그 허거 아시나요? 허거? 이렇게 국물을 이렇게 해갖고 먹는 거, 담궈서 먹는 거.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여럿이서 이제 같이 먹게 되면은 고수라는 그 야채가 있어요. 그 야채를 담그면은 이제 고수를 못 먹는 사람은 그 국물을 못 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앉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고수 먹을 줄 알아? 고수 먹어? 근데 나 고수 절대 안 먹어. 그러면 이 친구가 고수를 좋아해도 여기다 국물에다가 고수를 넣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배려하기 때문에, 그죠? 이 작은 이 생활 속에 있는 배려가 오늘 이 본문에도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방에 있었고, 고린도 지방은 그 그리스, 로마 계속 그 식민지 문화를 많이 겪은 도시예요. 그래서 항구가 있는 곳이고요. 많은 외국인들과 다양한 인종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많이 오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아프로디테라는 시인이 그 주로 섬기는, 신을 주로 섬기는 지역이에요. 아프로디테가 누구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다산의 여신이라고 하는, 로마식으로 말하면 비너스예요. 비너스 뭔지 아시죠? 그 속옷 브랜드. 만약에 비너스가 그러면 이방신이잖아요. 그럼 비너스 속옷 혹시 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비너스 속옷을 입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요런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면서 이제 포세이돈 신도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 제사가 굉장히 횡행했고요. 그 제사에 뭐가 쓰이냐면 제물이 쓰입니다. 근데 제물이 뭐냐면 대부분 동물이에요. 소, 양, 닭, 돼지도 있어요. 성경에는 돼지가 없잖아요. 근데 이 이방신들은 돼지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돼지랑 이런 동물들을 잡아다가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나서, 아깝잖아요, 고기가. 지금도 고기가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때는 더더욱 고기는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시장에다가 팔았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사는 고기는요 100% 다 이방신에게 절하고 제사 지낸 다음에 나오는 고기예요. 그러면 이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우리 집에 초대한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고기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죠? 가서 먹었는데 고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100%거든요, 100%. 네, 아프로디테나 포세이돈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은 이 고기를 보고 너무 찝찝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방신에게 절한 이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인데도 제가 고기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거절당한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그 새신자가 시험에 든 거예요. 반대로 바울이 다른 사람들하고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걸 본 거예요. 저 사람 저 신실한 줄 알았더니 저 고기는 100%인데
저 우상 제물의 고기를 지금 먹고 있네? 라고 하면서 바울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차라리 그럴 거면 내가 고기는 아예 안 먹겠다, 그냥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채로 여러 갈등의 이제 씨앗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가 조금 율법적으로 좀 타이트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100원짜리 한 장도 쓰면 안 돼요. 그런 교회였어요. 전교인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주일날 밥 먹어요. 절대 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 제가 지하철에서 전도를 해서 전도해온 아저씨가 한 분 있었어요. 사업가셨는데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다니시게 됐어요. 너무너무 저는 기뻤어요. 제가 정말로 용기를 내서 지하철에서 전도해서 전도한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이제 남선교회에서 이제 계셨는데 이제 새 가족을 졸업하고 남선교회에 들어가셨어요.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나오셨는데 같은 남성교회 분의 따님, 딸이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니까 데리고 가서 구멍가게에 가서 이제 사탕 같은 걸 사준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을 그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새신자 이제 막 졸업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 분위기는 물론 주일날 절대 안 되는 막 분위기지만 자기네 교회 분위기가 그래도 새신자니까 몰래 잘 따로 얘기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는 앞에서 야 이거 주일날 물건 사면 안 되잖아. 먹지 마 하고 뺏었대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저씨 다른 교회 가세요 그랬어요. 대신에 아저씨 신앙생활 잘하세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있습니까? 그죠?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건 정말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제가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에 자기는 율법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 귀한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이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어떤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냐? 그대로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하나. 10장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거 재물 확실해. 재물 맞아. 하지만 하나님 거야. 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이야. 제사 지냈다고 하나님께 그 사람 거가 그 신 것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먹어도 돼. 그리고 그 뒤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불신자 중에서 초대받아서 그 집에 갔는데 고기를 내놨어요. 그러면 이거 제사 지낸 고기죠?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집에서 키우다 잡은 거예요? 아니면 시장에서 산 거예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28절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했다. 이거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거 우상 재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요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리적거리는 자가 되지 말고 시험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살펴서 그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하라라는 게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런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도 저희 큰아버지는 제사를 엄청나게 잘 지내시는 분이고 저는 사역자잖아요. 큰아버지하고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야, 네 아버지 제사에 올라온 거 안 먹을 거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은 먹으라도 된다던데? 그래서 저는 그때 또 약간 또 율법적이었어요. 안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제사진에 가서는 다 복음 다 전하고 기도 다 해드리고 열심히 같이 먹었어요. 왜? 그래야 전도하잖아요. 혹시 제가 먹은 걸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 그 앞장입니다. 이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얻고자 함이라.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나는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자유로운데 내 스스로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 한 영혼을 얻으려면 라고 하면서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나는 율법에서 자유하다. 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또 반대로 21절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나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율법 없는 사람들 같이 때로는 행동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 없는 사람을 영혼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모든 율법을 초월하고 모든 룰을 초월하고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그것보다 다 소중하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복음에 참여하는 거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는 못할지언정 한 사람이 전도돼서 교회에 나왔으면 이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라도 해주는 것이 전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험 들게 하면 복음에 참여가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피와 눈물로 맺어진 하나의 열매가 탁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한 전에 예수님이 따기 전까지 남아있어야 되는데 내가 탁 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는 달지도 않고 아무런 맛도 없이 그냥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의 열매가 중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함께 지켜가야 할 의무, 그것이 전도와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도 전도부라는 청년부 전도부에 한 5년 넘게 있었는데 한 명을 교회 데려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제 연락처에는 한 1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방전도를 매주마다 해서 항상 연락처를 항상 가득 채워놓고 그 1000명 중에 이번 주에 올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가 더 많았어요. 3년 된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돼서 그 1000명 명단 중에 한 명이 교회 온다고 해서 오기도 하고 또 온다고 했다가 안 오기도 하고 주일 예배 직전까지 그 사람 기다렸는데 연락 없고 연락 안 되고 연락 끊기고 그런 일들이 늘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렇다고 교회 와서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한 번 오고 말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말씀 듣고 은혜 받거나 어떤 다른 따뜻한 한마디에 감동받아서 교회에 남아있다가 구원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 교회 안 나오게 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어떻게 전도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요.
누군가의 피와 눈물로 기도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는데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면 그 사람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에서 자유를 주셨을까? 그거 가지고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라고? 전혀 아닙니다. 아까 바울의 말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까지 내려가라고,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행동하라고, 어떤 기준이든지 그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그 사람에게 다 맞춰주고 그 사람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예배 장소가 꼭 여기여야만 되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 않고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아프리카에 가면 성령님이 안 계시고 자유가 없다면, 항상 정한 곳에서만 있어야 된다면,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는 한 명의 선교사가 갔습니다. 그 나라 언어는 배우기도 어려운 언어였어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것을 일단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에 침묵하면서 딱 몇 마디 하지 않고 이것만 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니까 나도 맨발로 다니고, 그 사람들이 맨발로 비 오는 날 막 이렇게 물길 만들려고 하면 같이 도와주고, 삽질 같이 해주고, 목마른 애기들 있으면은 가서 물도 먹여주고, 그 동네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행동을 그냥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한 마을에 한 부족이 이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표인 추장이 얘기하는데, 당신이 우리나라 언어를 배워서 떠듬떠듬 몇 마디 되도 않는 말로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교회에 우린 아무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와 똑같이 맨발로 다니고 우리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우리와 같이 동네를 청소해주고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말보다 이런 하나의 침묵 속에서 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모습들이 한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거죠. 저는 햄버거를 엄청 좋아합니다. 오늘도 끝나고 가면서 햄버거를 먹을 생각입니다. 제가 그 햄버거 등급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버거킹에 킹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킹인데요. 저희 아내는 햄버거를 전혀 먹지 않아요. 한 5년에 한 번씩 먹는데요. 근데 저 때문에 지금 1년에 몇십 번씩 먹고 있거든요. 왜? 저와 함께 해주려고 배려해 주는 거죠. 제가 교회 처음 다닐 때 저희 집이 교회에서 1시간 반 거리였어요. 근데 금요철에를 가고 싶은데 갔다 오면 집에 갈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누님이 저를 매주 금요일마다 자기 집을 내어주셨어요. 금요철에 예배 드리라고 해서 금요일에 그 예배 끝나고 그 집에 가면은 저를 위해서 저녁부터 제육볶음을 준비해 주시고 오징어 볶음을 준비해 주셔서 철야 끝나고 기도 끝나고 가면은 밥을 먹여주시고 방 한 칸을 내어주시고, 제가 기타를 배운다 했더니 어디서 기타를 또 주워다가 저한테 배우라고 주시고, 새벽 1시에 기타를 쳐도 전혀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 누님도 한 영혼이 교회에 정착해서 한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감사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제가 대학원 다니는 클래스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서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커피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자기는 저희가 같이 얘기하다가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은지 얘기하다가 그분은 그렇게 하신대요. 나는 교회를 지어서 사람들한테 교회 오라고 맨날 홍보하고 해도 아무도 안 올 것 같대. 그래서 내가 커피차를 가지고 홍대, 신촌 이런 데 가서 커피차를 세워놓고 커피를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으세요? 라고 했더니 돈이 하나도 없대요. 저는 어디서 나서 하시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믿음이 대단하시다. 누구보다 계산이 빠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의 사명이라고, 교회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겠다. 우리가 누군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때로는 되게 소소한 일들입니다. 같이 한번 밥 먹고 같이 한번 차 마시고 마주보며 대화하는 몇 마디가 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차는
둘째 치고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저는 막 성경 말씀을 막 했더니 다 질려버리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따뜻한 한마디, 그 사람의 인생을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먼저 시작이어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쳐다볼 때 한번 웃어주는 이유가 있죠. 왜?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으면 그 아이가 나를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웃어주는 거예요. 저를 무서워하는 우리 교회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김로이라고. 저만 보면 울어요. 제가 아무리 웃고 있어도 그 친구는 울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바뀌었습니다. 저랑 하이파이브도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가 마음에 있는 사랑의 표현을 겉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잘해주는 이유는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이죠.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그냥 멀리서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직접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마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들려주셨던 거예요. 때로는 내가 얼마나 옳은가를 말하기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다가갔는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낮아지고 누군가의 삶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말할 때 살짝이라도 미소를 지으며 말해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미소를 발사해 주세요. 네.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억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마음대로 쾌락을 위해서 어기고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기준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율법이 되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율법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이것이 우리의 율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보다 더 중요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부담거리나 시험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니까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주일 지킨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구원은 주일 성수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죠. 하지만 그 자유가 예배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여기는 없어도 돼요. 이 공간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도 없어도 돼요. 그럼 교회 다 없애버리죠. 다 각자 온라인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이 공간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예배 드릴 때 서로의 표정을 살피고 누군가 은혜 받는 얼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은혜 받고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 나도 같이 울기도 하고 누군가 웃으면 같이 옆에 있는 사람 웃으면 같이 웃기도 하고 조는 사람 있으면 깨워주기도 하고 예배 끝나고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마주보며 얘기도 나누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어려움도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여기서 얻는 영적인 이 신앙의 성장은 하나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버리게 되면 만약에 모두가 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교회가 없어진다면 우리 세대의 기독교는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또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얼굴을 마주하고 선생님들이 공과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그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데 나의 자유,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집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계시고 다 받으실 거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되고 혼자 성경책 보고 예배드려도 되는데 남의 자유를 제한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공동체라는 것은 이제 없어져도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같이 한 공간에 있게 하셨는가? 이것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의 새신자가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까지 그리고 이 신앙이 성장하기까지 우리의 이야기고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일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와 영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친구가 술 한 박스 사들고 가서 온라인 예배 드리자 라고 했던, 근데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에게도 자유가 있었어요. 가도 돼요. 펜션 가서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굳이 이 자리를 찾아 들어온 거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내가 한번 그렇게 용납했을 때 나의 신앙은 한 걸음 뒤로 가겠죠. 여러분, 제가 엄청난 진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부자 되는 방법입니다. 이거 들으면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받아 적을 준비하시고 들으세요. 그분이 경제 전문가인데, 부자 되는 사람은 딱 그 사람의 하루만 보면 된대요. 하루에 뭘 보냐면, 그 사람의 통장 잔고가 어제보다 오늘 늘었으면 부자 될 수 있대요. 그 사람의 통장 잔고가 어제보다 오늘 줄었으면 이 사람은 보나마나 부자가 될 수 없대요. 네, 한번 어제랑 오늘 비교해 보십시오. 돈이 조금이라도 늘어야 된대요. 조금이라도. 요거를 신앙에 제가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반걸음이라도 앞으로 갔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친구들이랑 펜션에 가서 취한 얼굴로 유튜브 예배를 드렸다면, 반쯤 감긴 눈으로 유튜브를 드렸다면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러선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그 다음번에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용납하다 보면 계속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도 내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는 공동체에 대한 배려이자 내 영혼에 대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자유는 영혼을 얻기 위해서 값지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 주시는 자유가 이웃의 자유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